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방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소중하셨으면 너희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허수룩하고 볼품도 없고 이 새벽에 단장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지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도 왔구나. 오늘 네가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목자가 어린 양을 사랑하는 것이 한 마리의 어린 양, 그것도 아마 되게 말도 안 듣고 하여튼 이리저리 혼자 잘 도망다니고 말도 안 듣고 하는 그런 양들인지도 몰라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다시 자신의 품에 안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그 양을 찾아 끝까지 그 양을 찾아오는 목자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자신을 두고 하나님을 두고 비유로 하신 말씀인 것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벌써 40년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 나온 지가 이제 40년입니다. 또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기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이어져 왔던 그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다 그것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었다.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그 백성이 있게 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손길이셨고 정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바르면 너희가 살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였다고 하는 그걸 생각해 보면 이미 그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같이 못난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미 그때 다 있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그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치 우리의 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어찌됐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오늘 이 신명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선지자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것도 꿈꾸는 선지자다. 말은 이렇게 간단히 했지만은 아주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고 그가 하는 말마다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위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적을 보여줍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마지막에 결국 그가 하는 말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어떠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에 그는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를 생각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많은 꿈꾸는 자들, 예언하는 자들, 많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영락없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영락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 있는 종들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무언가 아주 놀라운 일이, 정말로 복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자꾸만 흐려집니다.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매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찬양도 아름답고 말씀도 아름답고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너무 좋아지는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온갖 이런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오히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선지자보다 더 진짜 선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우리가 유혹 그 가운데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그의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는데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아주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게 열매입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지자인지, 아니면 설교는 많이 하는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어. 그러면요, 그야말로 모두가 더 멸망길로 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가 보인다,
그럽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또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네 어머니 아들고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네게 와서 너를 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미혹이, 이 유혹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닌 길로 갑니다. 때로는 우리를 억압하는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면서 우리를 생명길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길이 아닌 우리가 이 길로도 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상의 죄악을 따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같이 말하며 능력과 이적을 베풀고 수많은 선을 행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다 연합해야 된다. 우리가 다 함께 사랑해야 된다. 이러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생명 없는 길로, 넓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생명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온갖 역사, 유혹과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과 미혹은 정말 놀랍게 보이는 하나님의 종 같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 내 아내, 나의 생명 같은 친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고, 나 자신은 원치 않은데 이 세상의 그 악한 정치가들, 이 세상의 위협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붙잡혀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절대로 너희가 그것을 그냥 예석하게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그 말도 맞지, 그러면서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생명길,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복음의 말씀 위에 너희가 서서 옳게 분별하고 무엇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지를 알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길로, 이 법도를 따라, 이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성도니까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다 들어있어요. 광야에서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건 정말로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안에 그 아주 강한 7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속에 아직도 내 내면 깊은 곳에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내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정말 내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라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다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안에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다 악한 그 7 족속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속에 숨어있는,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 속을 장악하고 있는 이 인간적인 악한 육신의 이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깨어지고 나의 생명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정사실로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유언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여전히 지금 수천 년이 지나간 이후에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이 가나안의 7 족속들, 주님,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쫓아내어야 하는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와 간절한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의 손길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